오늘도 수요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우리 찬송가 9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신약성경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성경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김없이 수요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시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왕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가장 긴 설교를 의미합니다. 이 산상수훈의 도입부가 되는 팔복을 읽을 때 흔히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되려 하고 의에 줄이려고 하고 긍휼히 여기며 화평케 하려고 갖은 애를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애를 쓰면 쓸수록 우리는 절망 속에 빠질 뿐이지 이게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금세 깨닫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팔복을 통해서 무엇을 하면 복이 있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복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이 있는 자는 이라고 선포하시면서 왕이신 예수께서 부르신 왕의 백성들이 이미 복된 사람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탠리 하우어스라는 성공의 신학자요 기독교 윤리학자인 20세기 후반 미국의 최고 신학자인 이 사람은 말하기를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하거나 온순하거나 평화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단지 하나님 나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많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산상수훈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목록이 아니라 왕의 백성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에 대한 좋은 소식의 목록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누구에게 전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5장 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무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또 다른 역본에서는 이 무리를 군중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 무리 물띠도 특별할 것이 없는 평범한 이들, 특별히 갈릴리 지방의 하층민들을 가리킵니다. 힘이 있는 로마 사람들도 아니고 지혜로운 아테네 사람들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학자들도 아니라 예수님은 갈릴리 하층민 무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합지졸 학생들 중에 그나마 엘리트들을 추려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소위 떡잎부터 보고 잘 될 것 같은 사람들을 따로 부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따라온 무리들에게 이 산상수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 보시면 2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27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29절입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상산수훈의 청중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하다기보다는 오히려 그보다 못한 갈릴리 하층민이었습니다. 제가 성경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평범한 사람들, 갈릴리 하층민을 불렀다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는 굉장한 희망을 가져다 줍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라합, 다윗, 베드로, 바울, 수세기 동안 사람들은 이들을 믿음의 영웅이라 여겼지만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들의 믿음의 영웅이라기보다는 이들은 자식에게 끔찍한 부모였고 형제에게 사랑 없는 모습을 보였으며 심지어 침실에서 문란한 짓을 벌였고 거짓말을 일삼았으며 간음과 살인과 외국인 혐오와 인종차별과 겁장위와 무자비한 공격자들이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특별한 사람들, 엘리트들을 부른 것이 아니고 언제나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기독교인들은 하나같이 위선자들이기 때문에 나는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위선자가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 자기가 말하는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을 뜻한다면 위선자가 아닌 기독교인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위선자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신앙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위선자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신앙이 확증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불의한 자들, 죄 없는 자들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죄인들을 부르시며 미련한 자들, 부끄러운 자들, 천한 자들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자신에 관해서 우리의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두 가지를 고백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 둘째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우리의 왕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중 누구도 스스로 그리스도인의 주의를 얻은 거룩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지만 은혜로 구원받은 죄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평범하다 못해 세상에서 잘 될 것 같지 않은 갈릴리 하층 무리를 향하여 오늘 본문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13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14절 상반절에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선포의 범위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너희는 갈릴리의 소금이다, 너희는 유다의 빛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너희는 온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온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당시에 유대인인 왕인 헤롯에게 예수님이 너는 유대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했다면 헤롯 왕의 사회적인 위치와 당시 그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는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너는 로마가 다스리는 온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했다면 로마가 지배하는 온 땅의 사람들이 가이사를 신으로 섬기고 있고 그의 절대적인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맞아, 가이사는 로마의 소금이야, 빛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사람들은 갈릴리의 하층민이었습니다. 평범해도 너무 평범한 사람, 사회적인 위치나 영향력, 그들의 리더십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예수님이 그들을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할 수 있을까?
그것도 미래의 소금이 될 것이다, 빛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현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왕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의 출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엇을 하기 때문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의 출발이 소금이요 빛인 것입니다. 먼저 소금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오늘날 소금은 너무나 흔한 것이죠. 너무나 흔하고 값어치가 없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칠레의 소금도 맛이 있지만 아르헨티나의 소금은 조금 더 맛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요새 달러 대비로 해서 많이 싸죠. 그래서 아르헨티나에 갔다 오신 분들은 소금을 많이 사오십니다. 미국에 가니까 아르헨티나의 소금이 굉장히 귀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로 주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소금이 흔한 것이지만 그 당시 예수님의 상황으로 돌아간다면 금 없이는 살아도 소금 없이는 못 산다 라고 말할 정도로 당시에는 소금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소금을 하얀 금이라고 부르며 금과 1:1로 교환하기도 했습니다. 금이 많은 사람이 부자이기도 하지만 소금이 많은 사람이 또한 부자였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소금을 신에게 바치는 제물로 사용될 만큼 신성한 물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로마 시대에는 소금이 화폐의 가치로 인정이 되어 당시 관리들이나 군인들에게 월급으로 소금을 주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 급여를 스페인어로 살라리오라고 얘기를 하죠. 이 살라리오가 나온 어원을 따지면 소금이 쌀이기 때문에 이 소금에서 따와서 살라리오, 이 급여란 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소금은 그 짠맛으로 음식의 맛을 내지만 또한 방부제로 당시엔 쓰였습니다. 소금이 없으면 오랫동안 음식을 보관할 수가 없었습니다. 13절의 상반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에서 세상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소금이 없으면 세상은 썩어지고 부패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게 녹록하거나 절대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한때 인간들이 세상을 낙관적으로 바라봤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교육시키면 인간은 변할 것이고 제도를 바꾸고 환경을 바꾸면 세상이 밝아질 것이요, 하나님이 없어도 인간은 스스로 선한 노력을 가지고 이 땅을 낙원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 속에 사로잡혔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의 선행의 결과가, 그 교육의 결과가 세계 1차 대전과 세계 2차 대전을 낳았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만드는 역사는 죄인의 역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인간은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신의 백성으로 부르지 않는 한 인간은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말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세상의 부패를 막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왕의 백성의 정체성으로 서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이 세상 한복판에서. 김용석 교수님이
왜 기독교가 필요한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회가 교회를 위해 있지 않고 교회가 사회를 위해 존재한다. 한국은 지난 100년 동안 기독교가 성장하면서 교회를 너무 열심히 섬기다 보니 기독교가 곧 교회, 교회가 곧 기독교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 예수님은 사복음서에서 단 한 번도 큰 교회를 만들라, 훌륭한 교회를 만들라고 요청한 적이 않으셨다. 예수님의 관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 이웃에게 있었다. 예수님은 교회 아니라 이 교회 밖의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요구하신다. 좀 마음에 공감이 갔습니까? 이 말은 교회 열심히 나오지 마세요, 교회를 섬기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와야 하고 사랑해야 하고 섬겨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왕의 백성으로 서 있어야 할 곳은 교회 아니라 어디라고 얘기를 하죠?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한 세상은 헬라어로 테스게스,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 지구, 인간 세상을 뜻합니다. 그래서 스페인어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Vosotros sois la sol de la tierra. 한국말로는 14절의 세상과 13절의 세상과 14절의 세상을 똑같이 얘기하고 있지만 스페인어에 보면 13절의 세상은 라 티에라, 지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소금이 있어야 할 자리는 우리가 사는 이 티에라, 세상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영전 목사님 설교 가운데 이 글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따왔습니다. 하영전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떤 사람은 월요일에는 아담처럼 하나님을 배신하고, 화요일에는 가인처럼 형제를 죽이고, 수요일에는 다윗처럼 간음하고, 목요일에는 아간처럼 도둑질하고, 금요일에는 아나니아와 사피라처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토요일에는 가룟유다처럼 주님을 배반하고 나서 주일날 교회 와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중에 마음대로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렇게 살아간다면 아무리 이 땅에 교회가 많고 아무리 교회가 크고 교인이 차고 넘쳐도 세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오늘날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를 외면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교회가 본질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상상수훈에서는 너희는 이 세상, 이 띠에라에서 살고 있는 소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코스모스를 의미합니다. 공중 권세가 역사하는 하늘, 우주, 영적인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스페인어에서는 Vosotros sois la luz del mundo, 띠에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문도라고 표현합니다. 문도. 마찬가지로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본질적으로 캄캄하고 절망적이고 죽음이 드리운 곳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영적인 세계에서도 우리는 빛으로 존재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빛은 어두움을 몰아내기 때문입니다. 제가 평소에 아침 예배가 있을 때는 일찍 일어나면 4시에, 늦게 일어나면 5시에 눈을 뜹니다.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제 방에 불을 켭니다. 그러면 어두웠던 방안이 갑자기 환해지죠. 그래서 15절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빛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빛을 비춰주실 때에만 우리는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결과가 무엇인가? 그것은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웨스터민스터 소요일의 문답 제1문답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럼 이렇게 대답을 하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게 되면 그 영광이 누구에게 비춰진다고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성경 얘기를 합니다. 세상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참 진리구나 라고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나타내는 영향력은 어떤 외적인 능력이나 기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근본적인 정체, 하나님의 백성, 왕의 백성으로 손과 빛으로 존재하고 있는가,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누군가 기도해서 안질뱅이가 벌떡 일어나고 암 환자가 고침을 받고 기적이 일어난다면 저 교회의 문을 닫아도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처럼 교회로 몰려올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을 맛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곳으로 세상이 부패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잠깐의 부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는 물론이고 교회 밖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존재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소금과 빛으로 존재하는 것일까? 우리는 이 질문을 받으면 자꾸 무언가를 해야 되고 무언가를 지켜야 되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애니 달러드라는 이 플리처 상을 수상한 미국 산문 작가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하루를 사는 모습이 평생을 사는 모습이 된다. 마음에 와닿습니까? 하루에 사는 그 모습이 우리의 평생의 모습이 된다. 이 시간과 저 시간에 무엇을 하든 평생 그것을 하게 된다. 시간표는 혼란과 변덕을 막아준다. 시간표는 하루하루 날들을 잡는 그물이다. 시간표는 일꾼이 서서 일할 수 있게 해주는 비계, 이 건축의 뼈대와 같다. 이성과 질서의 실체 모형, 시간의 잔해 속에서 자리한 평화요, 안식처다. 시간표는 구명적이다. 그 안에서 우리는 몇십 년이 지나도 여전히 살아있다. 좀 어려운 말 같지만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표가, 우리들의 영적인 관리가 우리들의 평생의 삶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빠서, 피곤해서, 정신없이 일주일이 어떻게 지나간지도 모르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들의 평생의 내면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쁘고 피곤하고 정신이 없어도 자동차에 기름을 넣듯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정해두고 기도하는 사람, 너무 바빠서 너무 피곤해서 주중에 한 번도 펴지 않는 성경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읽고 또 읽고 다른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과 섞여 살지만 매일매일 우리는 왕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람임을, 소금임을, 빛임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물론 이민사회가 너무 바쁘고 지치고 매일매일 정신없이 살아가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고백하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불러주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왕의 백성이요 빛이요 소금임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왕의 백성임을,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세상에서 소금이요 빛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부르심 받았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다짐하고 살아가길 원하는 저희 한인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